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모세오경2의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모세오경의 뒷부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신명기에 있어서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두 번째 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 그 출애굽해서 나왔던 세대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대부분 그 광야에서 결국은 다 그 삶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 참으로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들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어떤 재앙, 그 저주가 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의 나라로서 얼마나 번성하게 되고 대적들에게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나라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전하게 되고 넘치고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불순종하면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은 앞에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그 분량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읽어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참 끔찍한 삶의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축복과 저주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대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축복의 말씀이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나무,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하게 되는 그 길을 택했던 그런 참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 당연히 사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범죄하고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길을 택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이런 불균등한 그런 축복과 저주의 선포 안에서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은 결국은 저주의 길을 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왜 여기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후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길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또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냐, 저주받고 끝나고 나라가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때 축복의 길보다 저주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것을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 멸망하고 다 끝날 것이냐?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남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짐을 지고 살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역사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했을 때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 포로로부터 돌이키실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이 바로 이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그런 범죄하는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에는 번성하였고, 그래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의로운 삶,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서로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저버렸을 때, 그랬을 때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쭉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참으로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신명기 마지막 내용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이제 가장 마지막 구절을 여기 이제 적어 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한 정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특별히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마치 어떤 모세의 생애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첫 부분에서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모세의 죽음과 그의 삶의 평가가 이어지게 되면서 큰 틀로는 모세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삼으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런 기록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의 사역 안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에 대한 매우 중요한 평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뒤를 잇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는 책의 의의를 생각을 해볼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명기라는 책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책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전의 역사가 정리가 되고 회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신명기에서 기록되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길 중에서 그 저주의 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사관이 되어서, 그것이 기록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둘로 나뉘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대목에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또 왜 결국은 그 갈라져 있던 두 나라 모두가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의 그 설명을 보게 되는데,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제 이런 일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규례,
그것대로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제 각 시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역사서라는 것도 그러한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도 나오는 것인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결국은 신명기 안에 넓게 보면은 그 모세오경에서 또 율법서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언약, 그것이 기초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성경에서 예언이란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쭉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있는 그런 예언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미 그 율법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예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신비하게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입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가 이미 신명기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보기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 모든 공경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아무리 나라가 번성하고 있고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참으로 그런 어려운 삶들이 그들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와 또 구약 성경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신명기의 말씀들이 또 여러 번 중요하게 인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인용하셨던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명기에 기록돼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 그런 율법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상적인 하나의 인용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제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들을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모세도 예언을 했다. 근데 바로 이제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신명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이제 베드로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신명기와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통찰과 또한 우리 구원에 대한 더 깊은 교훈들을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여러 가지로 대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하나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대로 가져오면서 결국 율법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좀 답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죄인이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불의함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구약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신명기 뒤에 그 말씀 가운데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저주가 임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런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구약 성경에 율법에 불순종할 때 임할 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죄 가운데 쌓여 있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저주 안에 갇혀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또 신약성경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구원이라는 그 약속 안에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구약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함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찾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또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을에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